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고향 가시고 또 여행 가실 때에 정말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따뜻한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럽 비전 트립 팀도 건강하고 또 즐거운 의미 있는 여행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청 유로화가 비싸요.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항으로 가지 못하고 경유해서 가는데, 경유해서 갈 때 비행기가 지연이 안 돼야 됩니다. 연착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착되지 않도록.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인가요?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홍콩을 또 경유해서 또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에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유할 때에 연착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이 중요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둔 단어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도 보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마침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룻이 보아스의 소유의 밭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요 열매 맺고 꽃핍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 순번, 서열, 1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 보아스 말고 한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해야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는데 마침 그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연같이 보이지만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큼이나마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연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면서 인간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 보세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 순종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순종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 그쳐버려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으로 그냥 그쳐버립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바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예? 어떻게 바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 했어요. 그를 시험해 보셨던 거예요. 테스트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면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대부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냐면요, 이 순종 앞에서 다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계산기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 다 순종했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가뭄이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피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끝나고 10년 만에 이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주인된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참에 싹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순종했어요. 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죠?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 그 말씀에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요 룻도 순종했고 보아스도 순종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 서열 1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 아무개를 만나기 위해 가다가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마침. 절대로 우연히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군복무할 때에 저희 부대에 군목이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30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 사모님하고 같이. 얼마나 반갑던지. 예.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분이 저희 부대에 군목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점심도 대접도 해드리고 많은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30년 만에 알았네요. 사병일 때는 몰랐는데. 예. 사실 저희 부대가요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던 부대였대요. 막
부대 분위기가 침울하고 활기가 없고 막 고참이 부인병들 막 구타하고 온갖 더러운 군대 문화도 다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30년이 흐르고 지난주 화요일로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였어. 불교 신자여가지고 아주 그냥 부대 분위기가 침침하고요, 영적으로 엄청 눌려 있고요, 온갖 군대의 안 좋은 문화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얼마 전에 대대장님이 싹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대대장님 바뀌셨어. 근데 그 대대장님이 누구냐? 안수 집사님이었어. 엄청 신실한 안수 집사님으로 대대장님이 싹 바뀌고, 주일마다 대대장님이 부대 교회에 나오시는데 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대대장님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님 사모님이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러 가면 짜장면 사주시고 짜장면 해주시고 얼마나 잘 섬기든지.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부대 분위기가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비록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얼마 전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이 좋은 부대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군복무하게 하셨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마침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군대에서 처음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기도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100가지 기도 제목. 군 입대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안수 집사님, 대대장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대대장님 사모님, 목사님 딸인데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군목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케냐의 최인혁 선교사님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부대 정훈장교님 교육장교님이셨거든. 예? 그 외에도요, 지금 그 부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잘 섬기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요. 지금까지도 그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뭐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 같은 일이 때마침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여인의 삶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무개를 만나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무슨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 뭘 다 기도해,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돼. 그거 진짜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인이라는 것은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프면요,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몰라, 난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회당장 야율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가장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사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에도, 우리 건강 문제에도, 우리 결혼 문제에도, 내 진로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막,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주께 맡기기를 원하셔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왜 나를 돌봐 주십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꾸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제외하고 제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개와 보아스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메시지 핵심.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름 부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 그리고 아무개가 등장해요. 아무개는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기는커녕 이름이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다 알아. 그 당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왜요? 기업 물을 자 1번이야, 소열.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들 아들 낳으면, 자녀들 낳으면 다 죽여 그랬어요. 나일강에다 다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애굽의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실까요? 왜요?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였고 세상은 그들에게 노예라는 명찰을 딱 달아주었는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흥왕하게 하셨어요. 점점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출애굽기를 샅샅이 다 뒤져봐도 예굽 왕, 그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왕의 이름, 예굽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나오잖아요, 목사님. 예굽 왕 바로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황제, 대통령처럼 왕직을 가리키는 칭호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네가 세상의 왕이면 뭐해? 나는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이름은 나오는데요, 왕의 이름은 하나님 난 너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세상에서 폼 잡은 왕이면 왕이지 내 앞에서까지 왕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까불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부자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부자 이름 안 나와.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나사로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고 부자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외면받는 노예이고 거지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주님이 외면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보아스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기업물을 순번 1번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아무개라고 할까요?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별로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왜 안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순번 1번 아무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아무개야, 지금 우리 땅에, 우리 베들레헴에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잖아. 너 알지? 응, 그래. 근데 그들 다 남편 죽었잖아, 거기서. 그렇지? 그래서 당신이, 네가 기업 물을 사람이고 네가 친족이고 네가 지금 우선순위 1번인데 기업 물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기업 물을 의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에게는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의향이 먼저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소유주 살려면 있잖아, 룻과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너와 룻 사이에 자녀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 자녀에게 네 기업도 네 재산도 일부 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보아스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더니 아닌 거야. 자기 재산과 기업에 손해가 있다면 나는 절대 안 해라고 손살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개로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름이 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아무개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나 친족 중에서 이어서 기업을 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나 손해보기 싫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럼 처음에는 왜 한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4절 후반절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왜 한다고 했을까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까 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많을까 봐. 그런데 보아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요,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너는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서 왕이면 왕이고 네가 세상에서 부자면 부자지, 너 아무개야. 엄청나게 하나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볼까 봐 오늘날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님이 맡기주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가? 앉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비판하고.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학생들은 성적에 손해볼까 봐 줄 예배도 나오지 않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직장인들은 승진에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직장에서 똑바로 못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상에 손해가 있을까 봐 다른 일을 하는데 바쁜데 주의 일은 나 몰라라 무관심이에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완전히 모순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여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까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모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아무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참 배우자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나름대로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형제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너한테 좋다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 남자가 이 자매에게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있잖아, 그놈은 복을 발로 찬 거야. 너한테 만나지 말자고, 교제하지 말자고 한 거는 복을 발로 찬 거라고. 뭘 제대로 아는 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남자는요, 이 자매에게 무엇입니까? 아무개인 거예요. 아무개. 아무개와 달리 그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야. 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한 자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유명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수학 공식은 모르더라도 이 공식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세요. 유명해도 계산하면요, 무명해집니다. 유명해도 계산하면 무명해져요.
순종은요, 이름을 남기고 계산은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오늘 점심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나와서 또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 윤선민 집사님하고 김병수 집사님은 이사하신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와가지고 또 일하고 계시더라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밤 늦게까지 막 오늘 일부 예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늦게까지 막 연습하더라고요. 또 유럽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간식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16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막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요. 맨날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죠?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본전. 맨날 나만 하잖아. 나만 손해보고 헌신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과 그 눈물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셔요. 기억해 주셔.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그 뒷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설거지하는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 뒷모습 속에서 저는요, 예수님이 보일 때가 많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보이시네.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보여, 자기가. 자기 의가 살아있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오직 인간만 이름이 있어요. 짐승들은 서로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인간들만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요,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자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사라지는 곳에 인간성이 다 말살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름 없어요. 재수 번호 몇 번 나와 그래요. 이름 안 불러. 번호로 이야기해. 번호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익명의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무시무시한 댓글을 달아요. 상대방을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죽여요. 그 사람 없는 공간에서 엄청나게 막 죽여요. 그 공간이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이 없어요. 익명으로 합니다. 가명으로 하고 별명으로 합니다. 거짓으로 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들을요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름값 하라는 거예요. 이름값. 이름값 해야 돼요. 안무기가 되지 마시고 보아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무개처럼 손에 볼 것 같으면 발 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기꺼이 순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떠올라요. 에서는요, 장자권을요, 하찮은 것으로 알고 그냥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싸구려에 그냥 장자권, 그 귀한 것을 팔아버려요. 근데 야곱은요, 그것을 엄청나게 갈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확 갈려버리는 거예요.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했어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그냥 발로 빵빵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무개들이에요, 아무개들. 여러분들은 아무개 돼서는 안 돼요. 보아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서 되면 안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왕이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개야. 그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광일교 모든 성도님들은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아스가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복을 제가 유럽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복을 받는다니까요, 보아스가. 아무개는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우리 수원광일교 모든 성도님들 보아스가 되셔서 크신 하나님의 복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